오늘은 아무것도 낙심하지 말라. 지난주에는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했어요? 네, 두려워하지 말라. 또 이제 불안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시리즈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의욕을 상실하고 좌절할 때 우리는 종종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불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저 속았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세상이 나를 속이고 인간들이 나를 속였다고 생각을 하게도 되며, 또한 하나님도 나와의 약속을 배신하였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어떤 이유든, 사업이든 뭐 직장이든 어떤 이유든지 낙심이 클 때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주님께서 저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제가 혹시 잘못해서 버리셨습니까? 제가 혹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버리셨습니까? 제가 혹시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두 번째, 이렇게 낙심하게 되었을 때 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또한 주님께서 저를 잊으셨나이까? 버리셨나이까? 두 번째는 잊으셨나이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주님께서 저를 잊으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수고한 거 하나님 잊으셨습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하바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런 고난을 계속 당해야 됩니까? 또 하나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고 하바국이 두 가지 질문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낙심이 심하게 됐을 때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렇지만 저를 잊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바국 선지자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하면서 그 낙심 속에 부르짖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바국 선지자는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됐다는 거예요?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얼마나 마음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하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계속하시라는 거예요. 계속하시라는 거예요. 계속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을 얻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느 순간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낫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입을 벌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믿음이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바국에게 뭐라고 했냐면,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거기서 힘을 얻게 된 거예요. 담대함을 얻게 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히려 외치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던 그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예화인데, 현대회사 고 정주영 회장님의 빈대교훈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정주영 회장, 고인 되신 정주영 회장님이, 그도 역시 그분의 책을 제가 봤더니 쌀가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업을 크게 이루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인천 부두 하역장에서 막노동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렇게 현대 이제 회장으로서 이끌어 가신 분도 이렇게 막노동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곤한 일을 하고 이제 하역장에서 이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이 빈대 때문에 잘 수가 없다. 도저히 빈대 때문에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좀 지소 와가지고 뭐 침대 비슷하게 이런 널판지로 만든 그 위에서 자니까 하루 이틀은 좀 괜찮으더니 이 빈대가 그 상다리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물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얼마나 피곤한데 내일 일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했던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상다리 밑에다가 세숫대에다가 물을 담아서 4군데 담아놓은 거예요. 이분도 대단합니다. 머리싸움이에요. 빈대와 머리싸움. 그러니까 또 한동안 안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났나요? 좀 괜찮다 싶으니까 이 빈대가 천장으로 올라가 가지고 공중 낙하를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빈대가 어디 있어요? 공중 낙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주영 씨가 거기서 배운 교훈이 있는데, 나는 사람인데 무엇보다 나야 되겠다고요? 빈대보다 나야 되겠다. 저렇게 빈대는 나를 물어뜯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데 나도 인생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배웠다고 합니다.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겜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요. 겜에게 가서 뭘 얻으라고요? 지혜로운 사람, 그 게으른 사람은 겜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정주영 씨는 바로 이런 빈대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게 되었고 평생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 중에 첫째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또한 쌓이지 아니할 것이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겠다는 바울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낙심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랍어로 만사의 의욕을 상실한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에카케오라는 그 단어가 만사의 의욕을 상실하는 마음, 의욕을 상실한 마음을 낙심이라고 합니다. 또한 영어에서는 루스 헐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루스 헐트라는 단어는 바로 낙담, 원기나 기운을 잃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낙담했다, 원기나 기운을 잃었다라고 했을 때 낙심하는 거예요. 한문으로 낙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떨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마음이 떨어진 상태, 침체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낙심해보지 않는 사람 없다. 우리는 거의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인간이라면 부부지간에 살아가면서도 낙심할 수도 있고 직장 문제로도 낙심할 수도 있고 사업으로 낙심할 수도 있고 또 자녀 문제로 낙심할 수도 있고 질병으로 낙심할 수 있고 누구나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게 될 때 우리는 심적으로 기운을 잃게 되고 또한 두렵고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하여 낙심하는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보다 못하거나 부족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당하기도 했고 선교 여행을 하다가 자연의 풍랑이나 광야와 산을 넘어가면서 굶주기기도 하고 또한 짐승들에게 죽을 뻔도 했지만
바울은 고백하기를 뭐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낙심하지 않았다. 아멘? 뭐 하지 않았다고요?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언젠가 천연 고무를 찾아내는 시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연구를 하면서 5만 번의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5만 번. 그의 조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디슨 선생님, 벌써 5만 번이나 실험을 했지만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손 뗄 때가 되지 않았나요? 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에디슨은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결과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놀라운 결과를 얻지 않았는가? 자, 보세요. 우리는 5만 가지 방법들이 비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아내지 않았는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알아냈다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 대학원에 다니면서 늘 실험을 하신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저와 교제하면서 목사님 어떤 것도 실험을 하는데 자기가 직접 실험을 하는데 한 1000번 이상을 한다 그래요. 이 실험을 해가지고 1000번, 2000번, 3000번 실험을 해서 실패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니 또한 그 실험을 해서 많은 실험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실험을 1000번, 2000번 이상 학교만 가면 그 일을 하는 게 일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런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7절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낙심하지 아니했던 것은 하나님께 큰 능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 실패라는 것은 위대한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실패처럼 훌륭한 교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놀라운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그 어떤 다른 것을 뭐 할 수가 있어요? 배울 수가 있어요. 배울 수가 있어요.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단지 실패의 수업료와 대가가 너무 비싸고 커서 문제지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설교자 찰스 헤돈 스퍼전 목사님이 계시는데 물론 이 목사님이 한국에 하도 알려져 가지고 저도 전집책을 사보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분은 목사의 아들로서 그 청년 때부터 설교를 참 좋아했어요. 설교를 좋아했어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파송한 사역자들 또 집사님들 가운데 설교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손꼽아 보라 하면은 한 3사람을 손꼽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3사람이 기억나더라고요. 이분은 이 청년 때부터 설교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1851년 17살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17살 된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이 설교를 잘했다는 것이고 또한 설교의 황제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이분이 27살 때 영국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 그 교회가 6,000석짜리인데 약 10,000명까지 이 강당까지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에게는 심한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런던의 날씨가 침울하고 어둡기 때문에 1년 중 1달 내지 2달은 날씨 좋은 프랑스 남부 해안지대에 가서 요양을 해야만 그 목회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슈퍼설 목사님이 사랑하는 그 자매에게 관계가 이제 편하게 갖고 있는 그 자매에게 이런 편지를 썼는데 나는
완전히 부서진 질그릇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밤을 자지 못하며 낮에도 눈물을 흘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얼마나 심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공황장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예배를 드릴 때 그 목사님이 공황장애로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머리가 아프고 답답하고 이게 공황장애인데 그런 분들이 생각지 않게 많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런 공황장애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것을 고백하는데 그때마다 스펄전 목사님은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마다 단위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난 이 단에서 설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메시지를 전하면서 세계의 유명한 설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낙심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또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주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주님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되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은 교만입니다. 낙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생각을 바꿔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우리의 해석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이미 8절은 읽어드렸고요.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뭐하지 아니하고요? 망하지 않는다.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바울은 우겨싸움을 당했고 답답한 일을 당했으며 박해를 받았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했거든요.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났어요. 녹다운은 될 수 있지만 녹아웃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실패도 실패가 아닙니다. 포기하기까지는 실패가 아닙니다. 포기할 때 실패가 정말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지 말자고요? 포기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고 또 뭐 하지 말자고요? 포기하지 말자. 아멘? 네. 에디슨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이 성공 문턱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데 있다. 에디슨처럼 연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에디슨처럼 발명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 쉽지 않거든요. 그가 한 말이에요. 성공 문턱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중도에 뭐요? 포기하는 데 있다. 조금만 더 계속하면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내가 지치니까 포기하게 되고 그것을 실패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찬양을 하든지 또한 성가대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보험회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또한 가정생활에서 자녀를 키우든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뭐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식에 대해서 뭐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포기하지 않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에서 몇 명과 싸웠어요?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승리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뭘 내리게 했던 사람이에요? 불을 내리게 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데 뭘 내리게 했었어요? 비를 내리게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엘리야 같은 이런 선지자가 어디에 있어요? 사도 바울도 적어도 이런 능력은 없었을 거예요.
엘리야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경 중에 정말 능력 많은 사람 중에 손꼽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세벨 상후가 신하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내 생명을 네가 죽인 저 사람들처럼 너도 죽을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닌 거예요. 엘리야는 그 순간 두려워서 그는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기드온 시냇가에 내려가서 다 목을 쳐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누가?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850명 목을 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일인가? 850명 그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목을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일인가? 아마 그는 지치고 지쳤을 거예요. 더 이상 어떤 밥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하가 와가지고 이세벨 여왕이 이제 왕후가 너를 이렇게 죽이겠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을 때 그는 몸도 피곤하고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태에서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엘리야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한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놀라운 일을 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낙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피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지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하게 되고 그렇지 않던 사람이 자꾸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우리 몸 관리를 잘하세요. 그래서 엘리야는 부엘세바의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살만 할 수 있다면 자기가 자살하고 싶은데 자살이 큰 죄 같은 거니까 하나님 나를 대신 좀 죽여달라고. 자살은 못하고 죽여달라고. 참 이 정도로 엘리야가 낙심하고 실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냐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마사지도 해주시고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고 하시면서 그러고 떡과 물을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엘리야는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놀라운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여달라고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 중에 뭐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는 포기하지 맙시다. 아무리 지치고 어려워도 그냥 죽을 맛으로 힘든 맛으로 계속 기도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어느 날 밥을 먹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언제 그런 생각했지?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서 찬성을 부르고 대문을 차고 담대히 나가는 그런 날이 있다니까요. 엘리야처럼 40일 주야로 그냥 힘든 거 모르고 하나님의 호렙산으로 달려가는 광야에도 지치지 않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란 말이에요. 젊었을 때 기도했던 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 신고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과 내가 기도를 쉬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나에게 축복해 줬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정말 건강시켜서 일하게 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며 새로운 힘을 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뭐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뭐하시리라? 거두시리라. 아멘? 때가 이르면 뭐하시리라? 거두리라. 뭐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뭐하시라?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라고 믿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빈 대학의 루이스 고트 샤크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루이스
포트샤크. 이 교수는 말기암 환자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구분된 것을 보았습니다. 뭔가 희망이 있고 소망을 가진 사람, 또한 자식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래 살거나 또한 암을 이기는 그런 확률이 많고요. 이제 암에 걸렸으니까 나는 죽었구나 하고 그 우울한 상태로 있던 사람은 더 오래 살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단명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살고 싶은 미래의 어떤 창의력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이거는 신앙이 아니고 이건 의학적으로 이분을 해석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는 것을 알게 되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뇌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뇌 속에. 희망이 있는 사람은 더 오래 살고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단명하는구나. 그 지시를 누가 내리냐? 누가 내린다고요? 뇌가 내린다는 거예요. 뇌가. 하나님이 주신 뭐가? 뇌가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뒷받침해서 하버드 의학대학 스리니 마산 필레이 교수는 두려움, 행복을 방해하는 뇌의 나쁜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짧으니까 시작. 우리가 희망을 품으면 뇌는 희망에 맞는 길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어떤 것이 가능하다고 믿으면 희망이 없을 때와 달리 전혀 다른 길로 방향을 잡는다. 뇌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뇌가. 우리 언젠가 교회에서 그 웃음 세미나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배운 교훈 하나 있잖아요. 우리 뇌는 우리가 좋은지 나쁜지 알아요, 몰라요? 이거 잘 알아야 돼. 우리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뇌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뇌는.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나빠도 히히히히 웃으면 몸에서 그 뇌에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기분이 좋으니까 모든 기관도 다 좋아라 하고 지시를 내려서 건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나 죽겠네. 그런 사람은 계속 죽어야 되는 거고, 뇌가 그렇게 지시하니까 내가 지시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뇌가 그렇게 지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뇌에게 희망을 주면은 그 뇌는 온 육체에 희망을 안겨다 주어서 이 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적어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우리 뇌에게 희망을 줘야 되겠어요? 절망을 줘야 되겠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뇌는 모르니까 우리가 좋은지 우리가 슬픈지 우리가 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뇌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뇌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 나는 치료받을 수 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우리는 뇌에게 자꾸만 믿음으로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뇌가 각 지체에게 지시를 한다.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기분이 좋으니 너희들도 기분 좋으라 해가지고 지체가 이제 바이러스와 싸움을 한다. 이건 의학적인 얘기예요. 또한 그것이 신앙적인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 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지금 누구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뇌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뇌를 실망케 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돈을 많이 버는지 적게 버는지 모르는 그 뇌에게 실망을 줘가지고 우리 온몸을 더욱더 아픔으로, 더욱더 질병으로 고통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즐겁게 사세요. 유쾌하게 사세요. 즐거운 모임에 함께 동참하세요. 내 마음을 즐겁게 가지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나는 나을 수 있어.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의 믿음대로 된다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럼 내가 각 지체에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참 의학이 이래서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경을 뒷받침해 주세요. 아멘? 아멘? 예. 기저질환에 계시는 분 더 이상 나약하지 마세요. 외치세요. 선포하세요. 두렵고 낙심할수록 우리는 더 악해질 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 도움이 안 돼요. 믿음 안에서 서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외치세요.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치료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더욱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더 이렇게 줘볼게요.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제게 정말 이 말씀 통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참 감동이 있고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거든요. 히브리서 12장 3절. 오늘 오신 분, 또 우리 실시간 예배 드리는 분 한번 크게 읽으세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뭐하신?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렇게 군병들이 창으로 찌르고 침뱉음을 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순간 다 있었는데 왜 예수님이 참으셨을까? 왜 예수님이 참으셨을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끝까지 참으셨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뭐하지 않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피곤해서 더 이상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배반한 자가 되는 거예요. 순간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을 빨리 돌이키세요. 우리 생각을 바꾸세요. 해석을 바꾸세요. 영적으로 바꾸세요. 십자가에 참으신 예수님, 결국 그것은 우리를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의 끝까지 참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보혈의 능력. 왜 주님께서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셨을까? 결국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믿음으로 살 때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능력의 무엇이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고요? 하나님에게 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경을 바라본다면 그는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신을 바라볼 때 그는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환경 속에서 그 시선을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요. 아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자기 연민에 빠지면 더 이상 그 낙심에서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그 포기함을 이미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포기하지 말라고 참고 견디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견디려면은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단 한 분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이 팔려간 일을 아시죠? 그것도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이것이 세상적으로 볼 땐 재수 없는 일이에요. 재수 없는 일이에요. 맞죠? 재수 없는 일이에요. 부정적으로 보면 재수 없는 일이에요.
형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재수없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이건 무슨 일이에요? 재수 없는 일이에요? 재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재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언제는 재수 없다고 그러고 언제는 재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사람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건 재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이거는 재수 중에 가장 재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신라도 같이 들어가게 되고. 이건 재수 없는 일. 그리고 평생 감옥에서 살았어요. 이건 재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 볼 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감을 통해서 간수가 예수 믿고 가족들이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했어요. 이거는 재수 있는 일이에요? 재수 없는 일이에요? 재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간 것을 떼어놓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 떼어놓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재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재수가 있든 없든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자기가 어떤 곤란과 어려움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그런 실망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존 맥스웰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넘어졌을 때는 돌이든지 무엇이든지 집어들고 일어나라. 넘어졌을 때 무엇인지 들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무엇인지 돌을 들고라도 일어나라. 넘어졌을 때 돌을 들고라도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노예로 팔렸을 때 그가 재수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탈출하려고만 했다면 만약에 요셉이 그 상황이 싫어서 그것을 탈출했다면 그 어려움으로부터 그가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탈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도 바울이 옥문이 열렸을 때 그냥 나와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요셉이나 다윗의 믿음의 식구들의 특징을 보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거예요. 왜? 그 과정이니까. 크게 쓰시기 위한 과정이니까. 한 예를 들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아삽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시편 77편 6절과 8절인데 오늘 말씀과 결론 맺을 수 있는 말씀이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참 아삽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얼마나 실망했으면 이렇게 썼을까. 원래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6절에서 8절 읽겠어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는가? 계속 지금 여기 이제 시인은 아합 시인은 계속 하나님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밤에 부른 노래. 아합이 밤에 부른 노래가 뭘까요? 원래 아합이 아삽입니다. 아삽은 원래 시인이었거든요. 그가 밤에 부른 노래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거 아닌가?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이제 영원히 나의 생에서 끝난 거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나에게 이제 여기서 끝난 거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한몰 간 거 아닌가? 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렸으면 불평을 계속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됐을 때 밤 4경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 밤에 노래를 불렀잖아요. 밤사기.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제자들의 모습. 오늘 아삽도 밤에 부른 노래, 밤에 부른 노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약복나루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했던 그것도 밤에 마지막 하나님과 씨름해.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부욕하게 하고 나에게 이렇게 축복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아삽도 원망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밥 먹다가 기도하고 물 마시다가 기도하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한숨뿐이 안 나오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속에 그 마무리에는 뭐라고 기도하게 되냐면은 77편 14절과 16절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아멘. 무엇이 주를 보고 두려웠다 그랬어요?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속에서 시작했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고 또 하나님께서 참 그 요단강을 건너시고 또 홍해바다를 건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또한 여기에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기에 본문에 그가 주의 팔로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생각난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고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다시 기억이 remember 다시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보니까 자기에게 치는 자기에게 치는 파도가 내가 누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파도가 나를 치다가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파도를 볼 때는 내가 낙심하고 신망하고 근심했는데 내가 저 풍랑이나 파도를 바라보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파도가 나를 바라보다가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 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한순간 평안과 기쁨이 넘치라고 믿습니다. 그거예요. 낙심하고 실망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단 한 가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달려왔던 이제 풍랑이나 그런 물결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파도를 잔잔케 하신 거 믿으시죠? 왜? 파도가 두려운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저는 육적으로는 어떻게 도와줄 수 없지만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것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를 낙심으로부터 이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내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하신 분 계세요?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 아멘. 결국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뭐라 했어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했고 예수님께서도 선포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물은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풍랑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했어요. 낙심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 순간 낙심이 우리에게 물러가면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능력에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가정의 사업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